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정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있고, 뭐 보육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그중에 교회도 있죠. 근데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부는 이렇게 녹을 먹으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또 녹을 먹으니까 가고 또 배우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냥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요. 교회를 폐쇄해요. 그러면 또 막 폐쇄해도 막 모여서 또 만들어요. 이게 참 교회는 신기한 공동체. 아주 신기한 공동체. 근데 또 교회가 요즘 또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막 모이면서 또 싸우기도 해요. 갈라지기도 하고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나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교회가 뭔데? 아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싸우면서도 또 이렇게 다시 모일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다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역사상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논쟁이 됐던 게 도대체 예수는 누구였는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는 누군가? 인간.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뭔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는 도대체 뭔가? 오늘 현대사회 들어서면서 도대체 교회는 무슨 존재가 돼야 되냐, 어떤 성격이 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다른 거 아닌가, 5글자. 우리 교회는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5글자 뭐였습니까? 왜 그런 어려운 5글자. 자,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너무 강조해서 의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가 쓸 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하거나 띄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요.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1장 24절인가 14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병자만 고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귀신 내어 쫓는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너무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큰 무리들, 이렇게 우리 이렇게 큰 무리들 계속 가르치셨어요. 오병이어도 하시면서 5천 명도 먹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 다 떠나가요. 근데 또 예수님에게는 소규모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몇 명입니까? 12명. 5천 명을 있던 사람이 12명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12명. 그 12명을 몇 년을 데리고 있었냐면 3년을 데리고 계셨어요. 3년간 이 12명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3년의 사역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있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끝이에요. 마지막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는 큰 그림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밤중에, 이거 아마 밤중이었을 것 같아요. 밤중에 제자들 다 불러놓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이런 얘기 했을 거겠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예수님 전에 이 세례를 주던 요한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별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그냥 엘리야,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 내지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 걷어치워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딴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6장 16절 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외워보시고 우리 그냥 오늘 북한 성경 말고 한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도 유명해서 우리 다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훈련 받으신 분들 이거 많이 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감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밤에 이 얘기를 한 베드로가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주는 선생님, 당신은 내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주님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는 당신은 이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헬라어로 이게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당신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찬양도 하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던 그 메시아는요 예수님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같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같으면 안 되는 게 출신 성분이 이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게 그들의 이 역사상 가장 큰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뭐 광개토 대왕처럼 땅을 넓혔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왕가의 그 어떤 그런 위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 출신 성분 보세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출생지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요 크게 말하면 행정구역은 갈릴리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소규모 도시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한 지역을 내가 택하고 싶은데 이거 지역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저쪽 그냥 시골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인이 있어? 이게 오늘날 이거 이슬람에 가가지고 알라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고백은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고백을 딱 듣더니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우리 그냥 북한 성경 말고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넌 참 복되다. 이걸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셨는데
이제 너한테 진짜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비밀, 속마음, 여기서 얘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비밀 속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까지요 신약성경 지금 16장이 이르렀지만 마태복음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오던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면 이제 3년 뒤면 며칠 뒤면 떠나는데 도대체 저렇게 큰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놓고 제자들 이 12명 이 12명밖에는 없는데 이제 떠난다?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속마음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출신들이 주로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다들.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암드레 같은 사람. 이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시대에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 12제자 중에 수장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어부가 수장이면 나머지 사람들 대략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12명은 참 뭐 그렇게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12명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 12명의 신분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야, 니들 보니까 조금 좀 약하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이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야, 요 정도의 규모만 니네가 딱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 말하는 그 듣는 대상에다가 맞춰서 얘기할 텐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얘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그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매고 어디서 풉니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지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즉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과 연결된 신적 기관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야? 휘둥그레질 거예요. 그렇죠. 왜 휘둥그레지냐? 안 믿기거든요. 아니 도대체 요즘 교회들을 보세요. 하도 요즘 우리 말이 많은 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다 교회들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하늘과 연결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 의심이 되죠. 당연히 의심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런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연결하는 신적 기관인 동시에 또 이 기관에는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바로 말하면 뭐예요?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이 하늘 기관 안에 있으니까 이 거룩한 긴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죄가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셉니까? 악한 것들이 다 지옥에서 올라오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지옥문이 열리면요, 저 무저갱에서 열리면요, 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지옥의 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영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음란한 것들 쫙 올라와서 우리를 싹 사로잡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이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넘어집니까? 제가 이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보스턴과 그다음에 켄터키와 그다음에 인디아나, 이 세 곳에서 했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지금 한 6군데 정도 교회를 좀 섬겼는데, 미국에서도 한 3군데 정도 교회를 섬겼거든요. 짧은 기간 섬겼는데, 이민교회만큼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 긴장 가운데 인간이 더 드센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섬겼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또 떨어지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학교 하다가 터지면 에이 안 해버려, 집어치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 희한해요. 왜 그럴까? 집착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의 능력을 더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을 연결하는 신적 기관에 들어갈 때 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생명나의 교회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2년 전에 개척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 능력, 그걸 보고자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또 오늘 창립 2주년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창립이 되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3가지 그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둘람 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둘람 굴 공동체를 아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는 446페이지입니다. 2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이 왜 도망갔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폭정을 이루고 독재를 계속하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울의 폭정 밑에 있던 백성들 중에 400명 가량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아니,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둘람굴 공동체에 함께 왔습니다. 400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년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끄신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공동체에 주목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시대에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목하셨을까? 당시 종교 체제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12명 이 12명에게 집중하셨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아둘람굴 이 400명에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 그릇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새 그릇을 원할 때 그 새 그릇은 강력한 어떤 그릇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12명이 세계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400명이 10년간 도망 다니면서 이 도망자의 생활하던 이 공동체가 누가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는요,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새 시대 새 그릇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는 3년 2년 전에 출발했어요. 마치 잘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큰 권위가 주어진 것 같이 가지고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보세요. 지금 한국의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 교회는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은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통일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통일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돼버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누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쓰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작은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보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한국에 들어온 우리 많은 북녘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마음을 붙이고자 하는데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연약한 자들, 원통한 자들 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년 전에 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보자. 이게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가 가보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교회가 많지만 마음껏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아픈 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나 여러분, 이 아둘람 굴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참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로 교회가 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요 계속 아파요. 원통한 자들은요 계속 원통해요. 여기서 다음 단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두란노 서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이제 19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때에 2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럼 마음이 아픈 걸로 우리가 맞춰서는 안 돼요. 원통한 걸로 우리가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두란노 서원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빚진 자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빚만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와 훈련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을까요? 이제 3년 지나고 떠날 이 시점에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 교회를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통한 자들이 와야 됩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다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훈련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신병들이 와서 이곳에서 몇 년이 지나면 영적 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환자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받기만을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죽어버린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고 1:1 양육을 하고 왜 어떻게든지 선생님 이 일로 들어오십시오,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까? 두란노 서원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듣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2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을 보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훈련받은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는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내가 훈련받지 않는데, 내가 내 몸을 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지금 남제자반을 시작했어요. 남자들 많지도 않고 4명이 시작했어요. 저기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 몸에 속해 있는 이 습관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 습관들이 무서운지요. 이 습관이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많습니까? 나쁜 습관이 많습니까? 그 희한해요. 우리 몸은 희한해요. 왜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살면 나쁜 습관만 생기는지, 이 습관들을 버리고 이걸 찍어내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령이요 내 습관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내 몸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내가 얼마나 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 강하다. 그렇죠?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요. 가시나무새. 얼마나 내가 많은지 이 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거, 내 몸을 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라의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몸을 치는 훈련과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두란노 서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왜요? 많은 교회들이 훈련합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이 나가야 됩니다. 11장, 우리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어떤 공동체가 되야 되느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 번째 공동체는 바로 이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건데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봉사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왜 교회가 넘어지고 이 사회는 점점 부패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훈련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해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잖아요. 그럼 교회들마다 다 썩은 교회냐, 죽은 교회냐?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봉사로는 그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유대인들 플러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 민족,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 이들이 최초로 모인 교회예요. 복음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절대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최초로 이들이 같이 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인종의 벽을 뛰어넘고 이제는 뭘 하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단임 목회자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안수해서 보냅니다. 어디로요? 선교하라고 보내버려요. 여러분, 저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여러분 저를 보내셔야 돼요. 아멘? 쉽지 않네.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이 반석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래요. 단임 목회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선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쩌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 즉 우리 안에는 남과 북이 참 이질적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작지만 어느 일정 정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 예? 우리는 이걸 통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여기에 만족하면 또다시 우리가 고일 수가 있어요. 고임을 넘어서라. 왜? 하나님 나라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더 큰 걸 꿈꾸고 있습니다. 더 큰 걸 꿈꿔야 돼요. 저희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군데서 오셨어요. 제가 지금 다 이 고향을 조사했어요. 14군데서 오셨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평양, 신의주, 온성, 어랑, 장산, 함흥, 성천, 김책, 명천, 해산, 무산, 회령, 청진, 장산. 빠진 곳 있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다시 추가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 14군데 우리가 책임지십시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14군데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우리 책임집시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이 민족의 분단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처럼 외치는 거예요. 현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다. 시대는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은 하나 되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눴던 그때 제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연말쯤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권면해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기도원 들어가서 제가 기도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저는 이거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게요. 근데 전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내려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신년 1월 1일 날 첫 번째 기도회 때 다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하지 않았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싫은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제가 왜 싫었냐면 제가 뛰기 싫어서 싫은 게 아니었어요. 왜 싫었냐면 저는 이전에 이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통일 사역을 오래 해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주빌리 기도회 같은 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일을 해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하려면은 그렇게 뛰어야 돼요. 뛰는 거 괜찮아요. 제 마음에 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런 거 했으면 내가 차라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이건 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 도의적으로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절대로 내가 진짜 하긴 하라면 하겠지만 내가 마음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 하나님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게 해놓고 이 교회 나중에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내 교회인데 내 교회 거기서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교회다. 나는 내 교회인데 누구의 교회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목회자가 참 이 목양의 마음도 갖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더 큰 것이 더 우선이겠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신년 기도회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오랫동안 세워지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만큼 여기서 봉사했는데, 내가 얼만큼 여기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 여기서 은혜 받는 곳인데,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좋은 마음이지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이거 통일과 꿈학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난 2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쭉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주보 사진을 봤어요.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뒷면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네페스 시절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네페스를 또 사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2월 14일, 12월 사당 첫 예배가 있어요. 이때 얼마나 추웠는지 이 사진은 안 나와요.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첫 예배 때 아무것도 안 갖춰주고 대충만 갖춰주고 뭐 앞에 벽도 빨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밥 한번 굶기지 않으셨고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주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지금 같이 좀 권면합시다.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시던 하나님, 사람의 제도와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일에 진력을 다할 때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대에 자그마한 변화지만 조각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시대에 큰 비로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